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보도록 11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라.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성전에 죄인들은 간 곳이 없고 의인들만 가득 채워진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인지, 불법을 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행여 우리에게도 또 그대로 투영되어 있지 않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울이 되셔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서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입만 무성한 이 무화과나무에 저주받은 이 모습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 무화과 잎사귀만 풍성한 그 무화과나무는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 또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은 농부시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농부라 이렇게 할 때는 농사 짓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지어 놓으신 것을 이제 추수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수가성 여자한테 갔을 때에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한테 가서 했을 때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 들어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먹을 걸 내놓으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알지 못하는 걸 먹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먹어야 될 그 양식이 따로 있다 이렇게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먹을 양식은 지금 이 여자같이 내가 추수하는 것이다. 구원하는 것을 추수라 그런다. 추수는 뭐냐? 기존에 밭에 있던 것들을 잘라가지고서 곡간으로 옮기는 걸 추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을 추수로 표현하는 이유는 반드시 추수는 밭에서 그 곡식을 베어가지고서 다른 곳으로 옮겨놓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 첫 번째 이거 추수의 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거기서 추수해서 보내는 거예요. 옮겨놓는 거예요. 옮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서 가나안 땅에 들여놔놓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게 하셔서 그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보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될 때 이제 아브라함은 추수 단계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그게 구원이거든요. 구원. 이것이 이제 확대돼서 나타난 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적 추수당하는 일들이라서 그게 출애굽이라고 출애굽.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뭐하냐 빼내 가지고서 어디로 보내냐?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했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이 산으로 데려오라 그랬고요. 그래서 모세가 그 애굽에 있던 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하나님의 산에 데려갔어. 산에.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이들은 내 성소요 내 기업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컬어가지고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라 그런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 전체가 곧 뭐냐? 하나님이 집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하늘 예루살렘 성으로 나타나요.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그 하늘날 예루살렘 성이 곧 뭐냐?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성소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성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소를 뭘로 짓느냐? 보석으로 지어지는데 그 보석이 곧 뭐냐?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강가에 그 보석들이 생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옛날에 법 아래 있을 때는 세상에 있을 때 죄와 사망으로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빼내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여기 그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형성이 돼. 그게 보석으로 지어진 집이라. 1차적으로 우리 안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1차적으로. 그 보석으로 지어진 집에 어린 양이 신랑으로서 딱 들어왔을 때에 그 신랑이 빛으로 들어온다. 빛으로 들어오면은 자연적으로 이 보석은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드러내야 되거든. 그걸 영광이라고 그러다. 영광. 그래서 성도를 일컬어서 전부 다 뭐냐면은 보화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모두가 뭐냐면은 예수를 우리 안에 품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드러내는 일들을.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자기 백성들 속에서 농사를 짓는다. 농사를 짓는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절기를 볼 것 같으면은 7대 절기가 나와요. 7대 절기가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 유월절이고 뭐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서 죽임을 당하는 것. 그 어린 양으로 죽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죄 때문에 죽는 것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갔잖아요. 무교절이 있죠. 무교절이.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이 있는데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절기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50일째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가 그것이 이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그럼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넉 달 지나서 7월 1일 날 나팔절이 되는데 그때는 뭐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고 오순절은 뭐냐? 성령 강림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성령 강림이 어디에 임한다? 우리 안에 임하죠. 그렇죠? 그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는 여기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돼. 이게 넉 달 농사 기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넉 달 농사 기간으로. 넉 달 농사 기간이 끝나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세요. 7월 1일 날 나팔절 절기에 재림을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우리를 모두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성소. 그래서 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그 에봇을 딱 입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12가지 그 보석을 지칭하는 제자들, 구약은 이스라엘이 12지파고 신약은 12제자고 그 속에서 다 농사를 지어서 이 역사 속에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서 추수된 자들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에봇을 딱 입고 그렇게 해서 이게 구약의 그런 모습이라면 그렇게 해서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 만나러 가면은 마치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 그런다. 다 바친다고. 그럼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추수해온 그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의 것으로 주는 거예요. 전리품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초막절이 되면은 그거 이제 일주일 동안 낮에는 물잔치, 밤에는 불잔치 하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서 뭐하냐, 축제를 벌리는데 그 초막절 절기가 뭐예요?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가지고서 예수님의 신부고 우리는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가지고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벌리는 것이에요. 그게 추수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것은 이 역사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추수해가지고서 곳간에 드린다고. 곳간에 드리러 가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은 뭐 하는 것이에요? 농사 짓는 시기겠죠. 농사 짓는 시기겠죠. 그 농사를 짓는데 처음에 농사 짓는 시기가 어떻게 돼? 그 과정이 어때요? 농사 짓는 과정이 어때요? 처음에 뭐를 뿌려요? 그렇죠. 씨를 뿌리죠. 그렇죠? 그 씨를 뿌린다고.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씨 뿌린 밭에다가 열심히 농부는 뭐를 주느냐?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건 씨처럼 들어오신 거예요. 씨처럼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씨처럼 들어오신 이 예수님의 이 생명을 뭘로 우리는 키워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가야 돼요.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자라게 돼 있어요. 이게 신자의 특징이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누구다? 하나님이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지금 누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자라가는 그 양분이 뭐냐? 영양분이 뭐냐?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찾게 돼 있어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찾을 수 없어요. 이걸 쉽게 이해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이 뭐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꼭 물을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농부가 물을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나아진 자는 그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내가 속 사람이 점점 성장해 자라져 가는 거예요. 자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컬어 가지고서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뭐 한다? 자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간다.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간다. 이 얘기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라간다는 얘기예요. 신부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비유를 하는데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하면 이제 천년왕국을 몰고 오는데 거기에 가려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자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람이 되어 있어요. 그런 자들을 뭐 하느냐? 추수를 하는 거예요. 추수돼 간단 말이죠. 얼라들 데려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는 젖 먹는 자가 화가 있고 아이 뵌 자가 화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안 된다니까. 이게 우리 과정이다. 신앙의 과정이. 어린아이들이 우리 저 하온이고 저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렇게 이쁘죠. 저 아이들이 자랄 때 자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모에게는 그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기쁨이야. 자랄 때마다 그 자란다는 얘기는 저 아이 속에 잘 이해하세요. 우리 하온이 속에 누가 담겨 있느냐? 하온이를 낳아진 부모가 담겨 있어요. 하온이를 낳은 부모가 부모의 DNA가 담겨 있잖아요. 자라가면 그것이 부모의 형상으로 확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하온이가 다 자라면 누구 모습이 나오느냐? 부모 모습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지 애비 닮았네. 이거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씨를 다 받았을 것 같으면 예수라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나타나는 게 정상이죠. 그럼 예수를 오래 믿었다 이 소리 이런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누가 발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돼야 되겠죠. 그죠? 그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예수를 오래 믿었다면서도 예수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마귀 짓을 한다는 것 같으면 그건 아니죠. 이거는 속일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내가 너희들한테 가가지고서 말 다뤄볼 게 아니고 너희들이 능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삶을 보겠다는 거예요. 은행 심사를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공급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그 삶을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서는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하고 내가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냥 아니고 뭐이다? 아무것도 아니래.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래. 사랑이 없으면은. 그럼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주고 구제를 하고 할지라도 무엇을 드러내는 것들이에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 되겠죠. 사랑이. 그죠? 그 사랑이 나와야 되겠죠. 그 사랑을 다른 말로 뭘 같으면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아이가 자라면 자기 아빠를 닮듯이 엄마 아빠를 닮듯이 신자도 신앙이 살아가면 예수님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돼요. 맛이 나와야 된다고. 맛이. 그걸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야. 사랑. 응? 믿음도 소망도 다 필요한데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 사랑만 남는 거예요. 사랑만. 믿음이니 소망이니 이런 것들은 이 역사에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천년왕에 가서 주님 믿습니다. 그거 필요하지 않는다니까. 그거 가서 주여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뭘 소망을 해? 소망은 여기서 하는 것이지. 믿습니다도 여기서 하는 것이지. 천년왕국에 가서는 믿음, 소망 필요 없어. 뭐만 있어야 된다? 그렇죠.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 그게 믿음과 소망은 사랑을 위한 것들이죠. 사랑을 위한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역사 속에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고 소망도 준 거예요. 그럼 이 믿음과 소망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뭐냐? 주님의 그 사랑을 소망을 하게 돼 있죠. 앙망을 하게 돼 있죠. 그리워하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뭐 하느냐? 농사를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은 영적으로 볼 것 같으면 장차 천년왕국에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갈 때 그 예수님을 누가 영접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예수님이 뭘 타고 간다고 그랬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고 그랬죠. 그 새끼 나귀의 특징이 뭐냐? 멍에를 매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멍에 매지 않는 걸 타는 거예요. 거기서 멍에란 이 얘기는 뭐냐? 율법을 다른 말로 멍에라 그런 거. 멍에.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들이에요. 율법에 매여 있는 건 멍에 아래 있는 것이고, 율법에서 벗어난 자는 멍에를 매지 않는 새끼 나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나귀를 타고서 어디로 가느냐? 성전 들어가.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 하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니까. 장차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은 율법의 멍에가 메어지지 않는 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 성으로 되는 거예요. 하늘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율법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은혜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은혜 아래 있어야 되지. 은혜 아래. 맞습니까? 네. 그 은혜 아래 있는 자를 뭐 하느냐? 추수를 하는 거예요.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어요. 상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은 그 뭐냐? 구약교회를 들어간 것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볼 때 계속 단편으로 보지 말라고 하는 소리가 늘 그러는 거예요. 이중계시, 삼중계시를 보셔야 돼요. 조금 전에 제가 나귀들을 타고서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는 건 장차 예수님께서 멍에 매지 않는 성도들,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성도들을 데리고 하는 나라 데려가는 것 모습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뭐냐, 이것을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들어가느냐, 구약교회로 들어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구약교회로 들어갔는데 이제 다음 시간 살펴보겠지만 이 구약교회의 모습이 뭐냐?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구약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타락된 예루살렘에서 나왔는데 길가에 뭐냐? 무화과나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찾아가가지고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얻고자 찾아갔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만 무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저주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즉시로 그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되냐? 말라버렸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럼 이걸 뭐를 상징하는 것이냐? 무화과나무가 잎만 무성한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한 것들이에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잎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 잎사귀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있는 것이 잎사귀 역할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잘 익으면은 나중에는 잎사귀들이 자꾸 떨어진다니까. 가을철이 됐는데 잎사귀가 많이 있을 것 같으면 열매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게 떨어져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가지고 길가에 있는 그 무화과나무에 갔는데 무화과나무에 가니까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했는데 재미있는 것이 아직
때가 아니니라 이런다니까. 그럼 이 얘기 좀 신기하지 않아요? 때가 아닌데 가가지고 열매 달라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지. 때도 아닌데 가가지고 왜 열매 내놔라 해가지고 열매 없다고 해서 그걸 또 저주까지 하시냐고. 이런 모습들이, 이런 부분들이 인본적으로 이해를 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백성들의 두 과정을 지나게 돼 있어요. 두 과정을 지나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럼 그 과정이 뭐냐? 율법과 은혜라는 과정을 지나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예요. 그게 그 율법이라는 과정을 지나서 은혜로 넘어가는데, 은혜로 넘어가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열매는 은혜로서 맺어지는 열매, 하나님이 바라는 열매가 은혜로 맺어지는 열매. 율법 아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서.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는데, 그 예루살렘은 뭐냐? 구약교회를 상징하는데, 구약교회는 은혜교회, 율법교회예요. 율법교회죠. 그렇죠? 율법교회. 그게 율법교회는 하나님이 바라는 열매가 없어요. 요건 입만 무성한 것이에요. 입만 무성한 것. 그 입만 무성한 그 율법교회는 예수님이 가서 잡수실 게 없어. 예수님께서 잡수시는 것들은 뭐냐? 그것이 그 사마리아 그 여자를 통해 가지고서 봤을 때에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자들을 따먹는단 말이죠. 예수님이 먹어야 될 양식이. 그럼 율법 교회 안에 들어갔을 때에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 그래서 율법 교회를 뭐 하느냐? 저주한 거예요. 저주한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길가에 있는 이 무화과나무의 모습이 곧 누구 모습이냐? 구약교회 모습이에요. 화려하기만 한데 실제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과 이런 것들을 볼 것 같으면은 무화과나무가 두 번 열매를 맺혀요. 두 번 열매를 맺는데 언제 열매를 맺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것이 절기로 따질 것 같으면 어느 절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건 무슨 절기라고 그랬어요? 유월절이죠. 그럼 예수님이 그 제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그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을 예언을 하고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죽을 것을 예언하고 올라갔을 것 같으면 이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이죠. 유월절. 그죠? 유월절. 무화과 나무가 두 번 열매를 맺는데 유월절 이 즈음에 맺히는 이 열매는 먹지를 못해. 작아서. 짐승들이 먹는, 이게 짐승의 밥으로 주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열매가 언제쯤 열리느냐? 2달 후에 열리는 열매가 그게 진짜 상품이 있어. 열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실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는 그 예수님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월절에 맺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짐승이 먹는 그런 무화과 열매 같은, 사람이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고 다 버려지는 열매들이에요. 이게 율법교회라니까. 율법교회. 율법도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 열매예요. 열매인데 그것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왜? 율법은 뭐냐? 정죄하고 죽이는 것들이잖아.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율법을 가지고서 남을 죽이면 안 돼. 그 율법을 통해서 누가 죽어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서 누구를 죽이는 일을 하느냐? 남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악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이 없이는 은혜가 오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자는 구원을 할 수 없다니까. 그럼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자가 있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자가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자는 어떤 자들이었어요? 세리와 창기들이었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들이 율법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기들이 죄인인 줄 몰라서. 그럼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라고 율법을 줬는데 이놈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지킨 걸 가지고서 뭐 하느냐, 오히려 안 지킨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난도질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악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악한 열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렇게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잘난 척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요러한 자들을 뭐 하느냐, 저주를 하는 거예요. 고러한 신앙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신앙 자체는 보세요. 율법은 좋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건 나쁜 걸 준 적이 없어요. 항상 좋은 걸 줘서. 그리고 우리가 잘못 사용해서 그렇지. 우리가 처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는 배경이 있잖아요. 애굽에 있던 자들을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서 시내산을 끌고 왔어요. 하나님의 산으로 끌고 와요. 모세는 여기까지 임무 완성이 된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당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강림을 하시잖아요. 강림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를 줬냐? 율법을 줬잖아요. 율법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뭘 하려고 그러느냐? 자기 의 찾기에 바쁘잖아요. 원래 율법을 준 것은 그 율법 지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어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그 율법을 통해서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 아, 율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서 율법의 끝에 가면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데, 왜? 율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죄인인 걸 고발을 하는 거예요. 죄인인 걸 고발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로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있니?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오히려 뭐 하느냐? 잘못 사용을 한 거예요. 잘못 사용했다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구약교회가 그렇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런 그 율법주의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악한 열매라 그래요.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저주의 대상이에요. 이게 장차 종말이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할 것 같으면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또 꼭 구약교회 같이 또 그렇게 돼버렸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데, 정작 그 속에 예수가 없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세계는 뭐냐?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종교적인 모습, 외식으로는 가득한 거예요. 껍데기는. 교회도 화려하고 뭐 교회 다닌 연수도 오래되고 교회 직분도 가지고 있고 뭐 다양한 거 가지고 있는데 정작 그 속에 담고 있어야 될 예수가 없어. 예수가. 사랑이 없어. 은혜가 없어. 나오는 게 뭐냐? 나 교회 몇 년 됐다, 오래됐다, 내 이 교회 개척 멤버다, 내가 이런 것만 나오는 거야. 내가 교회 장로다, 권사다, 이런 것만 나오는 거야. 그건 잎사귀예요, 잎사귀. 자, 장로고 권사고 또 교회에 내가 직분을 맡고 가는 거, 이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잎사귀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열매가 아니라니까. 장로가 됐을 것 같으면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는 얘기잖아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을 것 같으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속에 뭐가 녹아져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런 것이 녹아져 있어야 되겠잖아요. 감사가 이게 녹아져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은 처음 들어오는 성도들이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을 통해 가지고서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랑이 있고 저런 은혜가 있고 저런 마음들이 있구나.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직분인데,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 직분인데, 그런데 정작 내놓아야 될 사랑, 은혜, 감사 이런 건 없고 나 장로다, 나 집사다, 뭐 이런 것만 들고 나온단 말이죠. 이게 곧 뭐가 되느냐?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가득한 거예요.
그럼 잎사귀가 나쁜 거예요? 아니죠. 뭐를 맺을 때 귀한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 열매가 없을 때는 뭐가 되고? 사기가 돼버리지.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좋은 거예요. 직분 받는 거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무엇으로 토해낼 때 귀한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예수의 모습들을 드러낼 때 귀한 것이 되어버린다니. 그럼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한번 한국교회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라고. 한국교회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초신자예요? 장로 권사들이? 오래된 사람들이? 처음 들어온 사람이 교회 어지럽혀요? 오래된 사람이 어지럽혀요? 오래된 사람이 어지럽히죠. 이게 오름이다 그름이다. 잘못됐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녹아져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잘못 가고 있어. 오래될수록 뭐가 되느냐? 폐역해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마귀 닮는다고. 오래 믿을수록 마귀를 닮아가 있다니까. 예수를 닮아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곧 뭐냐?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법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으로. 그 법으로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런 것들이 권세 노름이 돼버린 거예요. 진짜 그 율법을 올바로 알았을 것 같으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초신자들이 자기가 죄인인지를 많이 알겠어요? 오래된 사람이 많이 알아야 돼요? 오래된 사람이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죄인인지를 깊이 절감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들어올 때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들어온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 들어올 때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들어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이 교회로 왔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사실을 몰랐는데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 내가 죄인인 줄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열심히 특심한데 열심히 특심한 걸 가지고서 뭐 하느냐? 자기 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남들이 안 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남들이 모르는 성경을 많이 알고 남들이 안 하는 걸 내가 많이 할 때 그만큼 나는 내 자존심이 높아진다니까. 내 자아가 확장이 된다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뭐를 많이 하는 것이 내 지경을 넓혀주는 것이 돼버렸어. 내 세계를 확장시켜주는 것이 돼버렸어. 그게 내 세계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 확장된 이걸 가지고서 자꾸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해. 저 사람은 말씀도 몰라. 저 사람도 헌금도 제대로 안 해. 모든 게 비교가 되니까 헌금 잘하는 내가 그 사람 우위에 있고 말씀 많이 하는 내가 그 사람 우위에 있고 기도 많이 하는 내가 그 사람 우위에 있어. 이 우위를 가지고서 뭐 하냐? 다른 사람 앞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내보내는 게 아니고 잠깐만 법이 나간단 말이에요. 법이.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 법이 나가니까 그 법이 나가는 것만큼 뭐 하느냐? 내 마음도 잠깐만 패역해지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여기가 따뜻해지고 은혜와 사랑, 긍휼이 이런 것이 참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나가고 뭐가 자꾸 법이 나간단 말이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나는 점점 패역해지는 거예요. 패역해지는 거예요. 가슴이 강팍해지고. 이건 옳은 열매가 아니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다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의인화해서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보죠.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려고 그래. 여러분 속에 이게 왔어. 신방을 왔어.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법이 나온다 것 같으면은 나 예수 믿은 지 50년 되고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됐는데 그러면 수십 년 됐을 것 같으면 더 나긋나긋하고 따뜻하고 뭐가 일게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뭐냐 잘난 척하고 교만해서 남들 비판하고 정죄 이런 게 나온다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들어갈 수가 없어. 또 잘 이해하세요. 이거 또 하세요. 두 예수가 있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가 있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는 법 아래 있는 사람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그 법이 죽임당한 사람 속에 들어간다니까. 이거 생각하세요. 우리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뭐라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삐죽인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러죠.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러죠.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지 말라 그러죠. 성령은 강제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한테 와가지고 동의를 구한다니까. 성령이. 이건 뭐냐? 성령이 독자적으로 혼자서 무작지기로 우리와 상관없이 넌 그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성령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한 것이 없어져 버려. 성령은 우리가 일을 하도록 옆에서 보혜사로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옆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자꾸 돕게 하신다니까. 원래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기고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어. 이게 성령의 능력을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서. 그럼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을 입어야 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게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뭐 하느냐? 내 실존을 알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내게서 뭐 하느냐? 내가 할 수 없는 그 힘들을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신다니까. 맞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얘기야. 너희가 누구를 섬기거나 열심히 가르치거나 이거는 너희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라 그러잖아.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러 와서 그래서 보혜사로 왔다니까. 보혜사는 뭐 하는 분이에요? 돕는 분이라니까. 그럼 돕는 분이 오실 것 같으면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콜을 해야지.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무기력을 알게 돼. 아, 내가 이렇게 악하고 내가 연약한 걸 알게 돼. 연약하면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나이기 때문에 뭐 하냐?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돼.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뭐하라?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뭐 한다 그래요? 시행하신다 그러잖아요. 시행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보혜사로 여기 와 있어. 알아. 우리가 성령 여기서 다른 보혜사 돼서 오셨는데 그럼 이걸 자각하는 성도들 같으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 내 안에 와 있는 이 보혜사에게 뭐를 해야 돼요? 도움을 구해야죠. 보혜사를 내 안에 와 계신 이 보혜사 되신 분을 자주 이용하는 게 좋겠어요? 1년에 한 번 이용하는 게 좋겠어요? 자주 이용하는 게 좋지. 맞습니까? 제사에 쓰는 그릇처럼 1년에 한 번 꺼내 쓰면 안 되고 밥그릇처럼 매일 먹고 씻고 또 꺼내 쓰고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좋은 그릇이라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상해가지고서 1년에 한 번 쓰는 그릇은 귀한 그릇을 만들어 놓는다. 밥그릇을 귀한 걸 써야 되는데 이게 어리석어서 그래. 어리석어서. 꼭 옛날 보면 찬장이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찬장 한번 뒤져보시라. 찬장에 있는 그릇들이 값이 없는 거예요. 값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 비싼 거는 왜 찬장에다 놔두는데? 그릇의 용도는 뭐인데? 구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릇의 용도는 쓰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값비싼 거 사가지고서 뭐 하냐? 진열해 놓는 거예요. 진열해 놓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속에 가장 값비싼 분이 오셨는데 우리는 그냥 진열품으로 진열해 가고 있다니까. 쓰시라고. 보혜사는 도우러 오셨어요. 쉬운 얘기로 밧줄을 불렀으면은 밧줄 보고 일하게 해야지. 가만히 계시죠. 내가 다 누구 뭐해 불렀는데. 보혜사를 밧줄 불러서 죄송합니다만 이거 비유가 그러니까 또 어디 가가지고 성령이 밧줄 불러서 있지 말고 예수님이 성령을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도우러 오셨다니까. 도우러. 그럼 우리가 은혜고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고 생명에 속한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원래 우리는 없어. 우리는 아래서 났기 때문에 좀 죽이는 것만 있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수근수근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런 것들만 잠깐 있어. 우리는 뱉어내는 게 그거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생명을 가진 분이 이 속에 들어와가지고서 우리를 돕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러면 신자가 돼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서 입에서 자꾸만 미움이 나고 시기가 나고 이게 사망의 기운이 뿜어져 나올 것 같으면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사망의 기운이 뿜어져 나올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애통해야 돼요. 와, 내가 신자가 됐는데 왜 또 이 지랄이고 또 누구 욕을 했다 할 것 같으면 돌아서 가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지박을 하고 와 이래서 안 놓, 와 이래서 안 내가 왜 이러냐 지금. 신자가 되면 신자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따뜻한 말이 나가야 될까요? 생명에 속한 말들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명에 속한 말들이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양성 이런 것들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늘에 있는 생명의 기운을 하나도 내보내지 않고 죽을 기운만 계속 내보내고 있잖아, 미국에. 그래서 내가 한국교회는 예수 오래 믿으면 자꾸 생명의 이 사망의 기운만 내보내는 거야. 당을 짓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말이죠. 목사를 대적하고 막 이런 짓거리만 하고 있어. 이게 사망의 기운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번도 맛을 못 보는 거야, 이게. 고로한 상태를 예수님이 문 밖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문 밖에.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한 번도 생명에 속한 것들을 토해내지 못할 것 같으면 회개하셔야지.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했을 것 같으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연부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되지.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그게 신자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장로 권사가 돼가지고 헌금하는 게 발발발 떨어가지고 이거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그 신앙이냐고. 우리는 원래 과거에는 발발 떨었어요. 그러던 사람이었다니까. 수전노 같이 들어오면 손이 안 펴져서 움켜잡을 뻔 알았지, 이게. 그 손 움켜잡는 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 만나니까 손 오그라진 자가 어떻게 돼요? 펴지잖아. 예수 만나니까 펴지더라니까. 내가 인색하던 사람인데 법 아래 있을 땐 당연히 인색하지.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인색함이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색함이 뭐가 나오느냐? 관대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펴져가지고 남을 섬길 줄도 알고 내놓을 줄을 안다. 그게 연보라니까, 연보. 그래서 신약의 연보는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 할 수 있어. 연 보세요. 구약의 11조는 강제예요, 강제. 안 하면 죽어요. 이거는 법으로 딱 했어. 신약의 연보는 강제가 하나도 없어. 네가 깨닫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정해져 있지 않다니까. 구약은 액수 요만큼 정해놨다니까. 11조 요거 정해놨다니까. 신약은 정해진 금액이 없어. 깨닫는 것만큼 나오는 거예요. 깨닫는 것만큼. 이게 훨씬 무서운 거예요. 훨씬 무섭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 이런 악한 자였는데 이런 용서를 받고 이런 사랑을 받고 보니까 자꾸만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그 감사를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뭐 교회 헌신으로서 말이에요. 뭐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성도를 섬기는 것을 표현하고 싶고 말이죠. 때로는 감사하는 것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열매를 맺는 신앙이지. 그럼 자연히 그러면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되겠어요? 적어야 되겠어요? 많아야죠. 많아야죠. 여러분들은 그 자리로 가셔야 돼요. 왜? 우리는 다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잖아. 아멘? 제가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솔직히 또 과거에 비포 애프터를 이야기를 하는데 신정동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전부 오그라지고 살았어.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전부 다 오그라지고 있었다니까. 일이 넘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펴졌다니까. 내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가지고 손이 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신앙 자체가 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로 넘겨지는데, 은혜로 넘겨지는 그 과정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냐,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6월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신 거. 그럼 6월절에 들어가신 것은, 그 6월절은 예수님이 죽으러 들어가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죽어요?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죽잖아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는 자는 손이 펴진 자예요? 오그라진 자예요? 오그라진 자들이죠. 오그라진 자들. 요렇게 오그라진 자들이 뭐와 같으냐? 열매가 없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 그놈을 살려놔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이는 것이죠. 그걸 죽여야 돼.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살려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예수를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예요? 먼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뭐하고? 죽어야죠. 내가 죽는 그 죽음은 어떤 사람이 죽는 거예요? 법 아래 알던 사람. 법 아래 있던 사람이잖아요.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사망의 기운만 토해내는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쉬운 얘기로. 법 아래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을 죽이고, 그게 죄의 문제라. 죄 때문에 죽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정적인 사람이 죽은 그 사람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이제 긍정적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모든 것이 바뀌게 돼 있어.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되고, 말하는 말도 달라지게 되고, 옛날에는 부정적인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옛날에는 부정적으로 보던 눈이 이제는 긍정적으로 보게 돼. 옛날에는 미운 것만 보였는데 지금은 아름다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눈이 바뀐다니까. 옛날에는 누가 뭘 해놓으면 뭐 이따구로 해왔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가 되느냐? 아이고 이쁘네, 아름답네, 이런 모습으로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신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 잎사귀만 풍성한, 이름은 가졌으나 내용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가지고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육적 이스라엘 죽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것을 죽이는 거예요. 또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죽이지 않아요. 누구 죽이러 왔어요? 자기 백성 죽이러 왔어요. 자기 백성. 맞습니까? 그럼 자기 백성,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인 자들을 예수님께서 살려내세요. 참 이게 비밀이라. 예수님은 아무나 살려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인 자들만 살려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구를 죽이고 살리라고 보낸 거예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찾아가가지고 뭐 하냐? 뽑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 부르는 거예요. 제자들 부르는 거. 그럼 제자들을 불렀다 이 얘기는 기존에 있던 세계에서 예수님께서 이쪽 세계로 옮겨놨잖아요. 그건 그 추수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 죽이는 것이라니까, 죽이는 거.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을 찾아가서 죽이는 일이라니요. 왜? 그 자기 백성들이 뭐냐? 분명히 무화과 나무인데, 열매를 맺어야 될 무화과 나무인데 열매는 없고 뭐만 가득하더라? 잎사귀만 가득해. 모양만 있어. 신자라는 모양만 있어. 이름만 가지고 있어. 나 예수 얼마 믿었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목사다, 이런 이름만 가지고 있어. 그런 놈을 뭐 하냐?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죽인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그곳을 속에 싹 살려내는 기운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죽인 자들이, 그게 죽음이 복이다, 저주다? 복이죠. 또 이거 넌센스로 묻는다. 예수님 앞에 죽을래요? 마귀한테 죽을래요? 헷갈리지? 주여. 자, 이렇게 되세요. 먼저 우리가 누구한테 죽어야 되느냐? 예수한테 죽어야 돼요. 아멘? 예수한테 죽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살려내. 그럼 예수님한테 살려낸 자들은 또 누구한테 죽어야 돼? 자, 이제 안 해? 첫 번째 과정이 누구한테 죽어야 된다? 그렇죠. 예수님 앞에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만 죽인다? 자기 백성만 죽이는 거예요. 자기 백성만 그 자기 백성을 죽이는 게 뭐냐? 밭에서 추수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죽인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였으니까. 죽인 건 왜 죽였다? 살려내라지, 그죠? 밭을 기경한다. 왜 기경했다? 씨를 뿌리려고. 아니, 씨를 뿌리지 않는 밭을 기경할 필요가 없지. 밭을 간다. 우리 김수모 집사님이 어느 날 와가지고 밭을 간다. 아, 조금 있으면 뭐를 심겠다? 씨를 심겠다. 겨울에 밭을 갈더라, 안 갈더라? 갈 이유가 없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기경을 하는 거예요. 기경을 하는 것은 뭐냐? 밭을 가하는 것은 씨를 뿌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그 밭을 가하는 것이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윤리적인 의미에서 접근하지 말고 반드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셔야 돼. 아멘? 그 저주 당한 그 나무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서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니까.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먼저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뭐하냐? 전부 죽임당하는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죄 아래서 난 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오실 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같이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살려요. 그러면 죽었다 살아난 자들, 이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돼서 오셔가지고서, 그럼 우리도 살아난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 어른을 낳아요, 아기를 낳아요? 그걸 어떻게 잘 안 해? 아이를 낳을 때 어른을 낳지 않았어요? 다 알을 낳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인아 집사님이 하온이 키우는 재미가 보통 재미가 아니야. 지금 저 아이가 저 집안을 살리고 있다니까. 할머니도 살리고 할아버지도 살리고 이모도 살리고 삼촌도 살리고 다 살리고 있어. 다 살리고. 저 아이가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어요. 아주. 저 아이가. 그 아이가 하나하나 뭐를 손짓 발짓을 할 때마다 막 까르르 넘어가는 거예요. 그 하온이가 내만 보면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제 눈에는 상징적으로 교회 가야 목사님 만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만난다는 거. 그리고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으면 내만 보면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한다 그래. 그럼 그 모습을 보는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냐고. 아, 이 아이가 이렇게 커가는구나. 그러면 부모는 그 아이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모든 걸 준비를 다 해. 그럼 이 아이는 쑥쑥쑥 자라간다니까. 지금 졸을 때 이런 것이 이쁘지 20살 됐는데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징그러워 안 된다니까. 시기가 지금은 이렇게 하면 이뻐. 30살 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면 기겁을 한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저 아이가 어른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할머니가 이모가 삼촌이 모두가 동원이 돼서 뭐 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양분을 공급해 주잖아요. 저 아이에게,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아이는 사랑을 먹고 커요.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어요. 저 아이에게 지금 맡아서 기르는 부모님은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모든 사람은 사랑을 듬뿍 주라고. 사랑을 듬뿍 줘야 돼요. 제가 이 얘기하는 그 함정이 또 있어. 사랑을 주려면은 뭐 받은 게 있어야지. 그럼 여러분들이 속에 사랑이 있다 없다? 없어. 아래 사랑은 있어요. 아래 사랑은 있어요. 위에 사랑을 주란 말이죠. 저 하온이한테 기른 게, 하온이 이름이 뭐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니도 온전하라 이 뜻이에요? 내가 유축컨대 하온이라 했을 것 같으면은 아마 그렇게 안 적게 예담 이렇게 해서 예수를 닮으라 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찬 이러면 예수님 찬양하라. 다 나와. 답이 나오잖아요. 그 믿는 부모가 그렇게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이 아이 온전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 아이를 온전하게 키워내는 부모는 뭐 하느냐? 조력자예요. 아이를 키우는 사명을 가진 자예요. 사명을 가진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뱃속에 아기를 줬을 때는 그 아이를 키워내는 사명을 준 거예요. 사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을 때 편했는데 있고 나부터 골치 아파.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이게 부모가 뭐 하느냐? 하나님께 받은 그 빚을 아이에게 갚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걸 아이에게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데 그것을 수고라 하지 않아. 하는 게 너무 기뻐. 행복해. 아이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니까. 아이를 키워가는 게.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걸, 이런 걸 알잖아. 내 한계를 알잖아요. 그럼 내가 아이를 키울 때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키워내는 거예요. 키워낸단 말이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야 돼. 받은 은혜가. 그러니까 먼저 내놓으려 하지 말고 받은 게 있어야 돼. 이걸 내놓으라니까. 그건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냐? 주님의 것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횡령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횡령하지 말라고. 받은 은혜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와가지고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죽은 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어. 생명의 씨로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을 하원이처럼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키워내야 된단 말이죠. 이 일을 키워가는데 이 속사람이 먹어야 될 양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말씀이라니까, 말씀. 아멘? 그래서 은혜의 사람으로 강건해지라 그러는 거예요. 강해지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계속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처음에 이제 밥그릇, 아이가 처음에 주는 밥그릇은 요만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쫑바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아이가 크는 것만큼 밥그릇이 어떻게 돼요? 커지잖아요. 커지잖아.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키워가는데 그 속사람이 자라가는 것만큼 밥그릇도 커지듯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단단해지는 걸 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들을 준다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오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한 시절이지 계속 20살 먹은 나보고 오냐 자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은혜의 성향이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이 있어. 먹어야 될 양식이 있어. 그 양식을 우리 안에서 계속 공급을 해준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친히 뭐 하느냐. 농부 대신 오셔가지고서 우리 농사를 짓는다고. 속사람의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뭐 하느냐.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이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이 공급하는 그 양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뭐 하느냐. 사람이 여물어지는 거예요. 다 안 되죠.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신앙의 친구들이 있어요. 신앙의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 만나면 도움을 얻는 친구가 있어. 우리가 그럼 신자 같으면은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좋은 친구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이런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친구들이 있잖아요. 어떤 친구는 불평적인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는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 그럼 불평하는 그 친구가 긍정적인 이 친구가 계속 사귐을 가지면서 뭐 하느냐. 이 사람이 바뀐다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바뀌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그러려면 요걸 그대로 뭐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는 너희를 좋은 일을 하지 않고 너희 친구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보혜사면서도 우리의 친구가 또 되시기도 하셔가지고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점점 뭐 하느냐?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가만히 보니까 교사와 목사와 사도를 줬다 그러잖아요. 이들이 누구예요? 교사와 목사와 사도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지. 가르치는.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뭐를 줬느냐? 선물을 줬어. 무슨 선물을 줬느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을 줬어. 그게 지금 이 시대는 목사들이라. 목사들. 사도는 없으니까 지금 목사들이 지금 줬는 거예요. 그럼 그 목사는 하나님께로 받은 걸 가지고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가르쳐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 목사를 통해 가지고서 토해지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속사람이 자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 모습으로 그대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장세된 언약이라는 이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하고 지금 들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이게 달라졌다니까 지금. 그것이 곧 뭐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막 오면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키핑을 해서 여러분들 받아들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입만 열면 뭐가 나오냐? 창세된 언약이 나오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천연왕국이 나오고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소식들이 기다려지고 소망에 관한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옛날 같으면 아래 것이 없어가지고 죽겠다고 막 징징거렸는데 이제는 그거 없어도
이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환경은 똑같은 환경인데 이제는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 무엇을 가지고 있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가정 속에 들어갈 것 같으면 처음서부터 한숨 나오고 말이 고민거리가 생기는데 이제는 똑같아. 그 사람 그 환경은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이제는 그것이 그렇게 보이질 않잖아. 그만큼 여러분들이 뭐냐? 선한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멘? 그럼 이 선한 영향을 받았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아 먹었으니까 이제는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선한 영향을 끼쳐야죠. 여러분들이 옛날 같으면은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가 있는데 A라는 친구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 B라는 친구가 울산 목양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서 달라져 버렸네. 그럼 A라는 친구는 옛날에 가지고 있는 그 풍습 그대로를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 예를 들어서 내가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고 막 힘들고 어렵게 있어가지고 옛날 같으면 그것 때문에 막 서로 같이 밥 맞춰가지고 밤새도록 전화하면서 말이죠. 그 신랑 이 삐뚤어진까지 고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욕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달라져가지고 창세의 언약을 듣고 나가지고서 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랑을 자랑을 하고 말이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이 사람한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달라졌을까?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뭐 하냐? 말씀이 그렇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옛날에 보던 눈이 아니고 지금 새로운 눈을 받아보니까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귀하더라. 고맙더라. 내가 잠자는데 혼자 심심할까 봐서 옆에서 코 골으면서 이렇게 사운드 넣어주는 그것도 너무 고맙더라. 옛날엔 코 건다고 빨리 찌개를 꼽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아이고 살아있어서 고맙소 이런 말들이 마음이 들더라. 그럼 얘가 그러는 거예요. A라는 얘가 니 돌았나? 그때 그리스라고 꼽다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달라졌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 이게 선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쟤는 저렇게 달라졌는데. 지금 이 시대는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교회 다닌 연조를 자랑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정작 뭐 하느냐? 그 속에 내어놓을 열매가 없어. 예수가 없어. 예수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요, 사랑. 또 예수 이야기한다고 입만 열면 예수 한다고 그게 예수가 아니고 밥을 먹었으면은 보리쌀이 나오면 안 되잖아. 쌀이 나오면 안 돼. 오늘 뭐 같이 이렇게 해서 수육을 먹었으면 수육을 토해내면 안 되잖아. 수육이 다 녹아져서 양분이 돼가지고서 그것이 에너지가 돼가지고서 좋은 기운으로서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말씀 속에 담겨있는 양분을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양분이 결국 뭐냐?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사역이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는 말씀 들을 것 같으면은 어느 순간에 내 입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언어가 나오고 예수님이 향하셨던 그러한 어떤 행동들이 나오고 이런 게 나온다면 가치관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저 사람이 열매를 맺고 있구나. 미리 당부합니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열매 없는 나무들이 다였어요. 저주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는 열매 찾으러 오는 거예요. 열매 찾으러. 그럼 그 열매는 또 묻습니다. 우리가 맺는 거다. 주님이 와서 맺는 거다. 주님이 와서 맺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는 자기 백성들, 초림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자기 백성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성령으로서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추수하러 오는 거예요. 추수하러. 그때는 우리가 뭐냐? 예수님의 신부로 서 있어야 돼. 신부로.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럼 예수님의 그 신부로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진주라 그러는 거예요. 진주. 그래서 서울, 하늘 예루살렘에 진주로 만든 문이 있죠. 그리로 우리가 들어간다 그러죠. 그 진주가 곧 뭐냐? 자기 몸을 아프게 하는 것들을 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런 거예요. 조개 안에 상처가 나면은 그 상처를 싸매기 위해 가지고서
진액을 토해낸다 그래. 진액을.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진액이 만들어진 것이 진주라 그러는 거예요. 진주. 그래서 인공으로 진주를 만드는 사람들은 조개 안에 쑥 조개를 벌려가지고 거기다 송곳으로 해가 상처를 내놓는다 그러는 거예요. 상처를 내놓으면은 그 조개들이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가지고서 진액을 토해놓은 것이 그것이 나중에 고차가 될 것 같으면 이게 뭐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진주가.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주를 만들어 가신다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에게 자꾸만 뭐를 주냐? 고난을 줘요. 아픔을 줘요. 그럼 그 아픔을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아주 전방정리 다 해버렸는데 이제는 뭐 하느냐? 내가 전방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참아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진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이런 것들이 진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주를.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과거 같을 것 같으면은 먼저 여기 태어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것이 된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아픔들을 그걸 감싸고 진주로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 내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여러분들이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 제가 참 감상이 그래요. 과거 같으면 무슨 기분 나쁜 소리 할 것 같으면 삐져가지고서 말이야 오니 안 오니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어. 내가 고마운 거예요. 옛날 같으면 삐져가지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래도 삐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그것이 내가 감사한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뭐냐 내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을 땐 책망 받고 그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책망을 여러분들이 진주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들을 지금 배양을 하고 있다는 게 그게 기쁜 것이지. 아멘? 우리는 보세요. 모두가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였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옮겨놨느냐? 포도밭으로 옮겨놨어. 그러고 이제 예수님께서 뭐 하냐? 친히 농부가 되셔서 우리를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제는 뭐냐? 6월절 무화과나무 열매는 맺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걸 못 맺는다 할지라도, 오순절에 맺어지는 열매는 맺어야 돼. 그 두 번째 이 열매를 먹는다니까. 식용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4월달 때 이렇게, 뭡니까? 6월절이 뭐냐? 6월절이 언제예요? 1월 14일이 6월절이잖아요. 6월절. 그러면 6월절 다음에 소실절 지나서 50일절 같으면 그때가 4월, 5월쯤 된다고. 그때 맺어지는 무화과나무가 이 열매가 사람들이 먹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6월절 때 맺어지는 그 무화과나무는 그거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우리 모습이 우리 모습.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못 먹어요. 그래서 이건 저주해버려. 이거 죽어버려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뭐 하냐? 넉 달 농사를 짓는 거. 오순절까지 농사를 짓는 거예요. 성령 강림이 일어나가지고 농사를 짓기자면 농사 짓는 그 열매를 이제 먹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금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지는 이 열매들이 있는가 스스로 한번 좀 돌아보라니까. 아, 내가 내놓을 열매는 어떤 것인가? 본인들이 알아요. 아, 그래도 좀 그런 거 안 느끼세요?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야, 참 옛날하고 비교할 건 내가 많이 달라졌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그게 내가 피부로 느낀다니까. 물론 우리 집사람은 모르겠지만은 난 많이 바뀌었다니까. 첫째 가치관도 바뀌고 다 바뀌었어. 그런 것들이 본인이 알아. 아, 내가 이만큼 바뀌었구나. 내가 많이 바뀐 것이 옛날 같으면 내가 아내가 뭐 할 것 같으면 내가 그걸 못 받아줘. 내가 포용력이 없어가지고 딱 기분 나쁜 소리 갖고 싸운다니까. 그전에는 옛날에는 아침 저녁으로 싸웠어. 아침 저녁으로. 근데 지금은 싸우지는 못해. 저쪽에서 돌 던지면 내가 글러브를 가지고 탁 받아버린다. 이제는 싸울 일이 없어. 그렇게 안 싸운다니까. 그만큼 내가 이 친주를 만드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도. 어? 좀 더뎌서 그렇지. 그래도 막 만들어 간다니까. 부부간에 그 먼저 여러분들 가정 속에 이게 경험이 돼야 된다니까. 그 예수 믿으면 많이 윤경수 집사님, 최성원 집사님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최성원 집사님, 윤경수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혼자만 달라지면 안 되고 같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 달라지게.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왜?
달라지게 한 건 여러분 실력이 아니고 누구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길라 하지 마라. 그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김옥수, 니 절대 못 이긴다. 나도 못 이겨서 죽었다니까. 쟤 절대 못 이긴다. 알았습니다. 죽음으로 이겨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악을 못 이겨,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 아, 저 사람 아직까지 연약해 있구나. 그럼 앞선 자가 양보를 해야지요. 저가 3살짜리 같이 운다고 해서 같이 울 거예요? 그럼 소는 누가 키우는데? 집안은 누가 돌볼 건데?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 소리 낼 것 같으면 같이 하지 말고, 아, 소리 낼 것 같으면, 아, 성질이 받쳤구나. 내가 참자. 나중에 잠잠하면 여러분들 소리치라고. 은중유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모두가 길가에 있던 무화과 나무였어. 저주받을 자들이요.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에 의해서 옛사람은 죽임당했는데, 이제는 그걸로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것으로 심어 놓았잖아요. 이제 새로운 이제 그 무화과 나무 여기서 이게 자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 열매는 내놔야 돼. 아멘?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무화과 열매 있니 했을 때 여기 있습니다. 내놓으셔야 돼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형식들은 다 쇠퇴해지고 열매만 오롯이 남아야 돼. 교회를 통해서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여러분 속 사람의 이 무화과 열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잘 익은 그 무화과 열매 내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하늘나라 농사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농사를 짓는 것이 지금 우리가 그 농사가 잘 지어져 가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지으신 그 열매 가득한 그 무화과를 내어놓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